그 아브라함으로 히브리인의 시조가 조상이 되게 하셔서 그 백성을 통하여 이 지구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 데 대한 기록이면서 그 중에서 믿음의 책이라고 해서 그 11장에서는 상당히 족장들이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한 2000년 전서부터 믿음이 확실하고 또 특출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세상을 이겼고 사탄을 이겼고 영적으로 승리하여 하늘나라 갈 수 있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11장 8절부터 이때가 이제 우리는 조금 있다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하심을 따라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표적인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첫 열매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처음에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우상 장사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 우르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비난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 연고로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을 미신적 우상으로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달, 문이라고 하는 해지면 보이는 달, 그의 달 신을 섬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은 여러 지역에 출납하면서 장사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다른 여러 지역의 미신 우상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우상이 잘 팔리는 장사할 만한 곳이었던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우상 장사를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열심히 우상 장사를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12장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즉 고향입니다. 친척 조카 롯의 가족입니다. 아비 집 아버지와 그 집을 우상 파는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이건 주권적 선택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 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죠. 본토, 지금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라. 그리고 친척 조카 롯도 두고 떠나라. 또 아버지와 그 집을 버리고 떠나라 했습니다. 세 가지, 그 삼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버리라, 버릴 기자입니다.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몇 가지를 더해 주시겠다고, 내가 너로 창대케 해서 네 후손이 번창하게 해주겠고 또 네 후손 중에 인류가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될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들이 지옥길로만 빠져들기 때문에 비로소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 계획을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들은 내용 중에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제가 그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위경에서, 위경이란 말은 위태로운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조카로 또 따라가겠다고 해서 인정상 떼놓지 못하고 데리고 간 것이 훗날에 가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책임지실 은혜 보장으로 사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하란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곳이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시는 명령을 쫓아가다가 아버지 데라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 인간은 늙으니까 나처럼 늙어가지고 기운이 없어서 계속 더 가나안 땅까지 갈 여력이 없으니까 여기 좀 머물다가 내가 죽거든 나를 장례 치르고 너나 가서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옛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셨는데 그만 옛사람을 모시고 가다 보니까 옛사람이 중간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붙들고 늘어져서 주저앉게 됩니다. 거기서 몇 년 지나는 동안에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장례 치르기 바쁘게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갔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명령을 쫓아가기는 했지만은 그 지역이 정보가 없어서 어디가 살만한 곳인지 알 수가 없는데 주로 사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먼지 바람이, 토네이도라고 하는 회오리 바람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눈을 뜨지 못하게 합니다.
풀도 없습니다. 곡식도 없어요. 과일도 없어요. 먹고 살 대책이 없다는 생각에 아직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부르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다음 단계의 지시를 부탁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만한 곳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그만 에집트라고 하는 애굽 나라 국경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니까는 나일 강물이 창일하다, 즉 넘치게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평원이 있는데 오곡백화가 무르익었습니다. 아, 여기가 살만한 곳이다.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기도해보지도 않고 세상 조건 좋은 데에 머물러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미녀인 것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자랑거리고 행복하게 지냈는데 남의 땅에 비자도 받지 않고 몰래 들어와 살다 보니까는 불안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불안은 이 나라 사람들이 당신의 아리따움을 보고 당신을 빼앗아 가기 위하여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당신을 욕심내서 나하고 어떤 관계냐 묻거든 오빠라고 해라. 아브라함이 아주 비열했습니다. 그 아내를 빼앗기든 말든 가서 어찌 되든 말든 자기만 살고 보자는 이런 식의 수준의 아브라함이었었어요. 그 여자들은 들을 때 좀 괘씸한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끌고 가서 어찌하든 나는 살아야겠으니까 당신 까닭에 내가 죽을 수 없지 않느냐고 오빠라고 하라고. 그 영어로 하면 오리엔테이션이고 우리말로 하면 소양 교육 같은 걸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불씨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대신들로 어디를 갔다 오다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 아름다운 미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왕이 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여자를 처녀면은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께 보여드리고 왕이 허락하시면 왕비를 삼자. 애굽은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그 장막에 왔습니다. 와서 그 사라에게 묻습니다. 저 남자하고 어떤 사이냐 물으니까 교육받은 대로 오라버니라고 했다고요. 참 잘 됐다고. 우리 왕이 혼자 있는데 우리가 모셔가서 왕께 보여드리고 왕이 허락하시고 좋아하시면 왕비로 모시겠다고 데려가 버렸어요. 그 아브라함은 자기가 친 그물에 하나님이 걸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바른 신앙을 위하여 계속 겪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그 교회 다니려면 깨닫는 지혜가 필요해. 근데 이 아내도 빼앗겼고 아브라함이 생호레비가 돼가지고 그 저녁에 달과 별을 보면서 자기 신세가 한없이 처량하고 또 지금 불행하다. 이게 자기 안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보통 내자라고 하죠. 안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대굴로 데려간 대신들이 왕께 보여드리니까 왕이
홀딱 반해가지고 빨리 여러 날 시키고 단장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대궐에서 거창하게 치르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사라가 갑자기 왕비가 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죽든지 말든지 했던 사라는 왕비가 돼가는 판인데 아브라함은 처량한 신세가 됐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사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들 부부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이면은 대궐에서 성대한 이제 혼례식을 하고 이제 이 사라가 왕비가 될 판인데 그 전날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큰 재앙을 내리쳤어요.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야단을 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남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왕비를 삼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를 내일 날 세기에 바쁘게 금은 보화와 양이나 소나 염소나 수천 마리를 목동까지 붙여서 아브라함께 돌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을까 봐 바로 왕이 벌벌 뜹니다. 그러면서 대신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경고를 받고 빨리 이렇게 해서 보내라 하는 지시를 받았으니 우리가 더 큰 재앙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좋게 보내자. 그래가지고 사라가 엄청난 재물을 애굽에서 얻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갔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 가정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신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살만한 곳을 찾아 남의 나라 애굽 땅으로 미립국 했지만은 거기에서 자기가 친 그물이 사라를 오빠라고 하라고 너는 끌려가서 무슨 신세가 되든지 상관없고 나는 너 때문에 죽을 수 없다 이런 식입니다. 그 남자가 상당히 좀 그렇잖아요. 이 남자 체면 다 꾸기는 모습이에요. 이 성형교회 남자는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왜 웃어? 있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택하신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그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또 순종하여 현지에 도착하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며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살리시는 복을 내리신다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아직 몰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서는 평생 부끄럽게 느끼고 후회할 해서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라가 엄청난 재산을 얻어가지고 왔다고요. 아브라함은 벼락부자가 됐어요.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제가 쓴 책에 보면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깨달아 바로 서는 믿음이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실수한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게 아브라함은 마누라 잃어버리고 울면서 기도하고 자기 잘못을 회개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치사하게 행동했지만은 그를 택하시고 앞으로 쓰실 계획을 미리 말씀하신 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획이 남아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그를 그 허물과 실수로 인한 불행의 처지를 전화위복이 되도록 회복의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 믿읍시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큰 재산을 벼락 붙잡고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13장 14장에 쭉 내려가면서 거기에 보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데 가서 장막을 짓고 거기 베들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감사 제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체험들을 통하여 자기가 신앙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일들이 평안하고 형통함으로 하나님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조건으로 채워주시더라. 그런데 반대로 세상 풍속을 흉내내면서 불신앙적인 처신을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엄청난 불행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설명하자면 다 앉아서 얘기하면 한 달쯤 해야 되는데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 모르시는 게 없으시고 전능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내가 저질러서 불행해진 자리에서 구원해내시고 또 믿음이 바로 서기 바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채워주시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다 보니까는 믿음이 연륜이 더해 갈수록, 즉 해가 거듭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경험하고 그 경험만큼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는 믿음이 그만큼 신뢰가 깊어지더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성숙도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재미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12장 2절에서부터 내가 너로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좀 그 약속을 기다리면 좋겠는데 창세기 15장에 가면 4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을 헤아려 보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것이고 그 후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BC 예수님이 오시기 2091년도입니다. 2091년도 1년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1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께서 2081년도에 다시 너와 사라와의 사이에서 날 아들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네 후손이 번성하게 되겠고 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다짐하셨는데요. 불행하게도 1년을 못 넘기고, 그 여자는 여자야, 이쪽 동네에 잘 들으라고, 생각이 짧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두 번이나 약속하셨고 다짐하셨고 하셨으면 믿고 기다렸으면 되는데, 믿어지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급해서 못 기다리고 실수하는 거예요. 이 사라가 남편에게 아기를 낳아주지 못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커졌던가 봐요. 상당히 부담감이 컸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요즘도 그렇지만은 시바디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라가 시집 올 때에 몸종을 데리고 왔는데 약간 긍어틱틱한 애굽 출신의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를 남편에게 시바디로 권했어요. 사라가. 내가 당신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믿음을, 남편이라도 아직까지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이 안 붙었는데 믿음이라도 바로 섰더라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번 다짐하신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기다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신도 99이고 나도 89이라.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생리라고 하는 menstruation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게 말라버렸다, 이게. 아기가 생길 수 없어. 그러니까는 사라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은 자기 육체적인 현실이 아기를 가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자를 남편을 꼬드겨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시바디로 줘서 거기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14살 될 때에, 그 아들이 난 때가 2080년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꾸로 역산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25년 만에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25년 만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사이에 생리 기능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회복시켜서 아기가 생기게 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로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실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삭이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영어로는 아이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이삭이라는 뜻이고, 그 우리 성경에 이삭으로 되어 있고 우리말 뜻으로 풀이하면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었다. 참 웃기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진다, 이게. 그 약속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됐을 때,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을 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자기들 부부 사이에서 자웅생육법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고 죽은 태를 하나님이 기능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에 태워 번제 드리라 하면 하나님의 끝이니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까지 믿어졌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장자구에 얹고 죽여서 불태워서 드렸다 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이삭을 부활시켜서 살려내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어졌다. 이게 이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 신앙에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믿느냐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희생양으로 죽임당하셨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심으로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부활로 훗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생명부활로 다시 살아서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부활 신앙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진짜 구원받을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셔서 그가 믿은 대로 생명 부활에 되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 땡스 기빙 데이라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얻어진 성과, 그것이 영어로 하베스트라고 해서 이제 내게 얻어진 이득, 수확한 이득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성숙된 믿음으로 생명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아버지로 더불어 성령에 이끌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추수해 드리실 수 있는 알곡이 되어야 한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 내 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성과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부활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어지는 믿음의 성숙도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허무한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알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결실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들이 금덩어리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실망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 얻은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평가하십니다. 기도합시다.